우리 어제 상당히 깊은 말씀을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또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소리. 여러분, 우리가 소리예요. 제가 전율을 느끼는데요. 모든 신자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말한 것처럼 형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 공생애를 예비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합니다. 무엇으로써요? 소리로써. 우리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리예요.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왕이 행차할 때요, 미리 앞서가서 왕이 행차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소리의 역할을 하는 전령입니다. 왕이 행차합니다. 다들 예를 갖추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왕이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저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다면 왕이 진노할 겁니다. 이 백성은 도리를 모르는구나. 그러나 준비된 백성이 왕을 환영하면서 감사를 표한다면 왕은 매우 기뻐하겠죠. 마치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내용은 회개하라입니다.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그분의 공생애, 십자가 사역을 예비하는 그 왕의 대로는요, 바로 회개로 닦여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길은 회개의 메시지예요. 먼저 내가 회개하고 다른 이에게도 회개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다른 신자들에게도 회개해서 더욱더 정결한 신부가 되십시오. 권하고 강권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가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바로 준비 작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 꿀처럼 달게 받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명령처럼 이 메시지에 뭔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것을 읽고 지키고 준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그랬거든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사람은요, 탕후루 아시죠? 그나마 단 과일에 설탕까지 입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사람은 당장 위기만 모면하는 사람이 아니고 갈등을 무릅써요. 오늘 요한이 한 것처럼요. 요한 무서워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직면합니다. 왜냐면 회개를 안 하거든요. 왕의 대로를 예비 안 하거든요. 전령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태해져 있는 사람에게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왕의 진노하면 이 마을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왕의 전령이 할 얘기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소리를 지르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다른 이에게도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 요한의 세례는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와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식이 우리가 지금 은혜의 방편들을 받는 세례식과 다른 거예요. 요한은 회개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 자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지금 준비만 할 뿐이다. 나는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실체가 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진짜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리로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으로서 혹여라도 조금의 관심이라도 영광의 만분질이라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만 기억이 돼야 돼요. 설교자나 특정 간증자나 어떤 봉사자나 회중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기억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자세.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자 그러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한 종 아니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아무리 대단한 메신저의 역할을 해도 납작 엎드리는 자세. 이게 진짜 회개한 자요. 진짜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의 자세 아니겠어요? 내가 수고하지만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으로 나는 이미 만족해.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계몽주의 아들딸이라 그랬죠. 계몽주의의 정신의 이 한가운데에는요, 아상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한 평생을 이거 갖고 싸워야 돼요.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정신이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일을 한다 그래도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모든 신자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형제 선지자로서 뭔가 하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계신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맞아요. 주님, 살아가는 날 동안 홀이라도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뭔가 했다는 그런 착각이요. 으스대고 은근히 교만을 떨지만 사실은 주님이 다 해주신 건데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을 뿐인데, 나는 그저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전령사였을 뿐인데, 내 뒤에 오시는 더 큰 분, 그분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저에게도요, 교회 홍보를 좀 하십시오 이런 분들 계세요. 맞아요, 해야 되겠죠. 여기에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알려야겠죠. 그러나 저는 아직은요, 이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활용할 만큼 그런 분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소셜미디어는 너무 민감해요. 이건 과연 주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인가? 너무 민감해서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뭐 소셜미디어 하시는 분들을 다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래요. 저는 아직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소셜미디어에 있는 나르시시즘을 극복하는 것을 저는 확실한 대안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거리를 좀 두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뛰지만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런 세례 요한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유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요한의 메시지에 찔림을 받았을까요? 요한의 메시지는 온 이스라엘을 울린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어떤 그
심정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니까 어이구 어쩐 일이십니까? 은근 좋아하고 환영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사역이 좀 대단한가 보다 이런 사람들도 오고, 아이고 이제 좀 이름이 좀 알려졌나 보다. 은근히 교만을 떨 법도 한데 세례요한은 안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가면 어떡하려고? 아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속에 있는 맹독의 위험을 아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그 위선이라는 맹독! 세상 사랑이라는 그 맹독! 회개에 외양한 가추나 그 마음은 변치 않으려는 그 아집! 독사의 자식들아! 존경받고 힘 있는 자들에게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도요, 여러분. 이제 개척 10년 차를 맞고 11년 차를 준비하는 저에게 한 지체가 도전을 줬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지역교회에 가입했는데 그냥 누구도 불편하지 않을 메시지만 한다는 겁니다. 틀린 거 틀렸다고 얘기하고 도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항상 보편타당한 메시지만 전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본성상 갈등과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진리 까닭에는 싸워야 됩니다. 스펄전이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우리가 비주류가 되더라도 진리 까닭에 외로워지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 때 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그렇게 안 해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전령이 이제 곧 왕이 행차하십니다. 준비하십시오 할 때 게으름을 피우고 오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전령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불충한 신민들, 무지한 백성들, 왕의 호의를 그렇게 받아놓고 참으로 어리석도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옥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가정이라면 때로는 훈육의 꾸중의 소리도 있어야 돼요. 우리 대륙의 개혁교회의 가정에서는요, 아직까지 권징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떠들면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매를 때리고 훈육을 시킨 다음에 들어오는 가정도 있어요. 뭐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랑한다면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진짜 회개를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어. 돌보다 낫고 싶으냐? 진짜 회개하고 싶으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기분과 감정만이 아니라 그랬죠. 변화된 삶으로 그 회개가 진실임을 입증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단히 큰 메시지를 받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의인은 오른쪽에 죄인은 왼쪽에 두실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요, 불편한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거 무식하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사시는 걸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이제 위기의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믿으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왕의 전령이 왕이 지나가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곧 오셔요. 근데 이렇게 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도로를 청소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십시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설적인 메시지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깨끗한 옷을 입을 수는 없죠. 생각만으로 도로를 깨끗이 정리할 수 없어요.
생각만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렸으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강도도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 마음에 뭔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겸손이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되 내가 먼저 회개하고 다른 이와도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되 이건 불편해할 거야 빼지 않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감하지 않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 평판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면 어떡하지? 아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전령,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의 태도를 견지하되 주인에게 충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